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진 숙제는 9지파 바르게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배를 잘못하면 큰일이 나겠죠. 박이 터지겠죠. 아니,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는데 분배를 잘못하면 민족이 갈기갈리 찢어질 수도 있겠죠. 왜? 사람은 자기 이익대로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겠죠.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싶겠죠.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9지파 반에게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방법을 한 가지를 택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뽑기예요. 왜 제비를 뽑았느냐?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뭐 때문에 제비를 뽑았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딱 발견되면 우리는 거기에 생명 걸어야 됩니다. 다른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지파 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는데 제비뽑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왜 제비뽑기를 합니까? 공평하기 위해서입니다. 공평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공평해야 되니까 그 제비뽑기 하는 것이 공평한 일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왜 제비를 뽑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비뽑기였습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비를 뽑아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그 가족대로 이제 제비를 뽑고 가족 수대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제 경계를 정해. 경계. 지금 같은 청량이죠. 청량. 이전에는 무슨 뭐 청량이 없으니까 어느 지역을 경계로 한다고요. 여러분 혹시 존에서 여러분들 살아 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논도 밭도 경계를 정하죠. 논과 밭을 경계를 정하는 게 뭐라고 합니까? 돌로 쌓든지 또 이제 특별히 이제 경계를 할 때는 이제 큰 이제 밭이 있으면 그 밭을 이제 몇 평씩 경계를 정할 때는 뭐로 경계를 정했느냐 하면은 표지석을 받아 돌을 쭉 박아가지고 경계를 정합니다. 그리고 혹시 뭐 그 경계가 뭐 넘어갈까 봐서 뭐 언제나 뭐 밭을 갈든지 그럴 때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만약에 뭐 그 표지석을 경계석을 옮겼다 그러면 칼부림 나죠. 그게 눈에 보이도록 옮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 깻만한 사람은 조금씩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경계를 정해야 되니까 제일 남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가 이제 남쪽 경계를 정하는데 그 경계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지역명들이 자세하게 놓습니다. 자세하게 놓는 이유가 우리 읽기도 귀찮죠. 자세하게 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분쟁을 막으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뭐 필요해서 필요합니까? 지명 이름이?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당시는 무엇을 해소하려고? 분쟁을 없이 하게 하려고 하니까 지역을 자세하게 경계를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을 이렇게 골치 아프게 우리가 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9지파 반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경계의 지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쪽 경계부터 정합니다. 그 남쪽 경계 가운데 등장하는 경계가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뭐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어도 그래도 대충 뭘 중요한 거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르면 늘 적으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머리에 한계가 있는 거 아시죠? 돌돌돌 구부러가는 자갈 소리만 나는데 적어놔야 안다 이 말이에요. 에돔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북다라는 뜻이에요. 그 에돔이 북다라는 뜻은 누구의 별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북다는 에돔이에요.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 에돔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에서의 별명이 북다인데 에돔인데 왜 에서의 별명이 북다고 에돔이라고 지어졌습니까?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는데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고픈데 동생 야곱이 빨간 팥죽을 끓여가지고 붉은 팥죽을 끓였어. 야곱한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러니까 이 야곱 이놈이 안 주네. 그 야곱이 거래를 하죠. 야곱이 거래를 잘합니다. 형, 그 장작권 내한테 주면 얼마든지 형 팥죽 먹도록 해줄 테니까 장작권 내줄래? 그러면 팥죽 안 먹을래? 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겠으니까 장작권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장작권이 필요합니까? 장작권은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거 장작권은.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축복이고 영적인 것도 뭐가 고프면 필요 없다? 배가 고프면 필요 없다? 이게 이제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변방으로 밀려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에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것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바꾸는 인생.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영적인 축복,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과 마음은 안 된다. 바꾸면 안 된다. 절대 바꾸지 마십시오. 무엇을 꼬라도 배가 좀 고파도 아이고 주야. 배고프면 좀 참으면 되잖아. 근데 배고프다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 축복 영적인 것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요? 그 당시는 팥죽 한 그릇 먹고 배가 불렀겠지. 기분 좋았겠지요. 그런데 이유를 생각하는 인생이에요. 에서는 단지 눈앞에 있는 배고픈 거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에서는 에돔 족속 언제나 별명 북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먹은 인생. 늘 우리의 내리에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특권과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에 팥죽 한 그릇 팔아먹은 인생.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전심 똑바로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팥죽 한 그릇에 영적인 것을 파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겁니까? 믿음 생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그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 이용하는 것이죠. 뭐 한 그릇 더 먹으려고, 팥죽 한 그릇 더 먹으려고. 단지 팥죽 한 그릇 더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팔죠. 이용하죠. 우리 어떤 경우에도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남쪽 경계가 나와요. 그 남쪽 경계 가운데 신광야가 나와요. 신광야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은 곳입니다. 미리암은요, 모세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만약에 미리암이 없었다고 한다면 모세는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속에 미리암이 개입되지 않습니까? 애굽에 히브리인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 강가에 죽이라고, 던져서 죽이라고 바로가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내 애가 낳으면 전부 다 나일 강가에 다 빠뜨려 죽이는 것이 히브리인의 사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는 거,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해 보이고 왕명을 어기죠. 석 달 동안 이름도 없는 이 애를 죽어야 되니까 이름도 못 짓죠. 그래서 이제 키웠는데 석 달 키우고 나니까 이게 뭐 울음소리가 커가지고 도저히 숨어서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극기하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해가지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까지 띄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지혜로웠던 미리암이 자기 동생을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부모님이 나일강까지 띄우니까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될까? 내 동생이 어떻게 될까? 미리암이 이제 그것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리암도 이제 그걸 이제 걱정을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바로의 딸이 모욕을 왔다가 상자를 발견하고 상자를 열었더니 아이가 울고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는데, 야, 이게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인이네. 그러니까 미리암 옆에 있다가 히브리인 사모 구해줄까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 히브리 애니까 히브리인 사모 구해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주가 그래, 있나? 있습니다. 소개할까요? 그게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자기 자식을 낳아서 강가에 버렸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누구의 지혜로? 미리암의 지혜로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아, 그때 이름이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짐받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사실 자기 누나 미리암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그 누나가 죽었던 곳이, 미리암이 죽었던 곳이 바로 신강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세가 누나가 죽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내가 내 누나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모세가 남쪽 커서 알았겠지요. 요게벳 엄마가 이야기했겠지요. 그리고 이 신강야는 어떤 곳이냐? 신강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지내다가 얼마나 강야에 지내다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 죽겠다고 합성을 치는데 물이 있어야 먹지. 그때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곳이 신강야입니다. 그래서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서 쳤던 백성들이 이 신강야에서 물을 마시고 다시 강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신강야니까 이 신강야를 경계로 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쪽 경계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 지역을,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는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 경계의 이름에 대해서 그 경계가 상당히 폭이 넓었어요. 그 경계 가운데 여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매. 우리 여매는 뭐 잘 알지요? 여매는 소금바다라는 말 아니에요. 소금바다. 왜 여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집니까? 소금바다인데 다른 바다보다 소금의 농도가 6배 정도 높습니다. 소금의 농도가 6배 정도 녹으면, 많으면 그게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매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무슨 바다라고 그럽니까? 죽음의 바다라고 그래가지고 여매라고도 하기도 하고 사해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여매는 해수면이 다른 바다의 해수면보다 한 394m 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394m면요 수면에 낮다고 하면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 들어가면 물이 녹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해수면보다 393m 정도 낮으니까 이 사해 바다가 말이에요. 사해가. 그 다음에 이제 비라도 많이 오면 좀 물이 소금기가 적게 되겠는데 1년에 강수량이 50mm밖에 안 됩니다. 1년 영 강수량이. 그리고 뭐 50mm 와봐야 이게 뭐 여매바다의 소금의 농도가 옅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지역 여매로 경계를 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라핀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의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뭐 우리 하나 지명 또 하나 이름 많은 이름 나왔죠? 그림이 뭐입니까? 가데스 바네야. 가데스 바네는 어떤 지역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2년이 지났을 때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죠. 40일 동안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합니다. 정탐 와서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죽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이 우리를 삼키는 땅은 맞지만 그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삼키는 땅 같아도 여호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갑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소리를 듣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가 이긴 것이죠? 다수가 이겼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대답 좀 하세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교회는 무슨 주의다 그럽니까? 신본주의다 그럽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그러면 99명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고 그게 손들어도 한 명이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10명은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습니다. 마을가에서 급이 들어갑니까? 가면 죽을 것 같은 거요. 썩으면 크고 견고하고 거기에 사람들은 안악자손이 뛰어가지고 그들의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고 메뚜기하고 사람하고 싸워가 사람 이기겠어요? 메뚜기가 이기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 사람들과 못 이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지금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해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왔거든요. 하나님 인도에 온 거예요. 그런데 10명이 그러니까 이 덩신들이 말이에요. 다수결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수결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했던 이 모든 인생들은 40년 동안 강야 생활 가운데 방황하게 만들어서 그 강야에서 다 죽입니다. 신본주의를 고백했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된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승리합니까? 하나님 뜻이 승리합니다. 사람의 수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의 수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사람의 소리, 많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할렐루야. 그러면 삽니다. 그리고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 가대에서 반해야 한 말이에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거기서 아스문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니라. 이제 남쪽 경계에 쭉 이제 2절부터 이제 4절까지는 이제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를 쭉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남쪽 경계는 다 끝났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동쪽 경계는 간단합니다. 그랬죠? 그 동쪽 경계는 여맨이 요단 끝까지요. 그래서 동쪽 경계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경계 시작됩니까?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자네도 잘 읽으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계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말로 기록해가지고 사람 그냥 해도 잘 돌아가도 안 하고만은 그때 왜 경계를 이렇게 자세하게 했는지 제가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계를 자세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7절에 보면 또 경계한 곳이 우리가 아는 곳이 노는데 또 무슨 골짜기에서부터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합니다. 북쪽 경계거든요. 아골이라고 하는 뜻은 고통 이런 뜻입니다. 아골이 무슨 뜻이라고요? 고통. 아골이 고통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이 아골 골짜기가 누구에게 고통의 골짜기인지 아시나요? 거기에서 누가 고통당했습니까? 아간이 당합니다. 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길갈에 진을 칩니다. 첫 정복 지역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첫 성에 얻는 전리품은 내가 손대면 안 되고 온전하게 내한테 다 바쳐라 명령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첫 성의 첫 전리품이기 때문에 그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지 말아라? 손대지 마라? 손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은요 손대면 안 됩니다. 대답 좀 하세요. 하나님의 것은 손대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요? 온전하게 바쳐야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 다 바쳤어요. 누가 안 바칩니까? 아간이 안 바쳐요. 아간 한 사람이 안 바쳤다고 뭐 그게 큰 대수겠어요? 그런데 아간이 신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감춥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는데, 온전히 바치라고 그랬는데, 왜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후의 것은 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다 주십니다. 첫 것만 딱 바치면 나머지 것을 다 하나님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삶에 놀라운 것이 말이에요. 이 원리는 지금도 적용되거든요. 하나님의 것은 첫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정신을 차리고 사셔야 되면 정신을 차리고, 아가는 손대지 말라는 것은 손대고 온전히 바치로, 다른 것은 바치겠죠. 아마 아간이 전리품이 그것만
전리품을 얻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다른 것도 얻었을 거예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얻었지. 뭐 그거 얻었겠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이 명령을 어긴 하나님의 것을 손댄 아간을 어떻게 합니까? 아간과 그의 가족과 가축과 장막의 모든 것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아골 골짜기로 가서 내던지고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곳이 아골 골짜기 겁니다. 아골 골짜기. 그것으로 끝납니까? 여호와께서 손댄 이 사건 때문에 그 다음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아이성 전쟁이었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 성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성입니다. 그건 뭐 아무도 진다고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 좋게 패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여호와 것을 손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죠? 절대 성공 못합니다. 살 것 같죠?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 첫 성이기 때문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마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노타치. 하나님 것을 손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것을 손대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어떻게 바쳐야 된다고요? 온전히 바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것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다 주십니다. 성립케 하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진리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에서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아간처럼 살면 안 되죠.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프다고 하나님의 특권, 축복,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과 바꿔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첫 것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안 해요? 그럼 내가 살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고 한 주 좀 멋있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 주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